안녕하십니까. 은혜로운 앙상블과 우리 박세현 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보영 집사님이 도대체 누가 노래를 부른 건지 궁금하셔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시고 하는 모습이 아마 마음속에 큰 은혜가 더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앙상블 이 소리를 들으면 한 콘서트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으시죠? 아주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귀한 앙상블입니다. 이런 앙상블이 이런 음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승훈 장로님께서 편곡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승훈 장로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성도님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는데 4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강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정 가운데 있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이 두 강도 사이에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가운데에 이 강도 사이에 매다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과 이 시대 소망의 내용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 가운데 세워두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예언에 응함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범죄자 중에 하나로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이 가운데에 매달았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소망 571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죄악 중에 놓인 이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진 것이다. 한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악 세상의 가장 정중앙에 이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세워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이 중앙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두 강도가 양쪽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갑자기 바뀌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칩니다. 자, 이 강도의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면 좋았을까요?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답을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주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 말을 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해 주면 좋을까요? 내가 그 당시 만약에 예수였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면 참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너무 늦은 것 같지 않냐? 네가 나를 정말 잘 믿는지 내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야, 너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을 시간인데 내가 너 어떻게 제대로 나를 믿고 있는지 내가 확인할 시간이 없으면 좀 안 될 것 같지 않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구원을 바로 약속해 주십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믿은 대로 사는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과연 얘기해 주셔도 되는 건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본 다음에 뭔가를 해주셔야지 바로 이렇게 낙원을 허락해 주셔도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낙원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 낙원이 어딘가를 막 찾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 천국은 아니고 천주교가 말할 때 사람이 죽으면 지옥과 천당에 가기 전에 어디 간다고 얘기해요? 연옥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순교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천당 가냐고. 이 사람이 정말 천당 갈 사람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 확인하는 장소인 연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신앙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점점점 나아지면 천당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기독교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낙원이라는 것이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천당 간 것은 아니고 낙원에 가서 뭔가 시간을 본 다음에 왜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 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까요? 물론 우리라고 편하기보다는 때로 제 마음속에 편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 농장이 이른 새벽에 나가서 일할 사람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몇 시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이른 아침입니다. 아마 새벽같이 나가겠죠.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을 당연히 주는 그 한 데나리온입니다. 일이 많았는지 또 두 번째 나갑니다. 두 번째 나갔을 때의 성경을 기록하기를 제3시라고 이야기하고 제3시는 현재 시간으로 9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제 몇 시 하면은 플러스 6을 하면 현재 시간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3시는 현재 시간으로 9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9시에 두 번째 나갔으니까 뭐 훨씬 더 새벽에 아마 1차는 나갔겠죠. 그리고 일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루 품삯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상당히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적당한 가격을 해서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아마 엄청나게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제6시에도 나가고 제9시에도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12시와 3시에 나가서 이 일꾼들을 또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또 한 번 나가는데 그것은 제 11시였다라고 이야기해요. 5시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몇 시에 문을 닫았냐면은 6시가 되면 일을 다 이제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일하는 건가요? 1시간 일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1시에 5시에 나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에 와서 뭐 너 이것도 해야 된다 하고 뭐 복장도 챙겨주고 하면은 1시간도 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6시가 되어서 이제 주인이 그 하루의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5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줍니다. 얼마를 줬나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각각 얼마씩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온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새벽에 온 사람과 9시에 온 사람과 12시에 온 사람과 3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장로님은 새벽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집사는 5시에 왔습니다.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속에서는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기분이 안 좋을까요? 마태복음 20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은 얼마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게 싫다라는 겁니다. 제 마음도 싫습니다. 내가 이만큼 더 일했으면 어떻게 해요? 더 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좀 말에 문제가 있는데 얼마를 약속해서 서로? 한 데나리온. 내가 받을 건 다 받았거든요. 그럼 나는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5시에 온 사람은 얼마 좀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보다 적게 좀 될 거 아니에요. 나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강도가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에게서 십자가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왜 운이 좋다는 이야기인가요?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습니까? 그가 헌금을 제대로 했습니까? 그가 교회에 봉사한다고 할 때에 와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겠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한 짐승 먹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것을 쭉 따지면서 정말 안 먹고 철저하게 그가 살았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먹고 싶어요. 그래갖고 요새는 뭐 어디에 주문하면 바로 오니까 주문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뭘 훑어보다가 뭘 봤냐면 이거를 본 거예요. 제 과자는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이게 과자가 보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원재료명 돼지 젤라틴, 알레르기 표시 돼지고기 이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딱 본 겁니다. 이걸 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주문 취소를 눌러야죠.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키려고 순종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강도는 어떻습니까?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거든요. 부정한 음식 가리지 않고 맛있다고 다 먹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 먹고 싶어도 안 먹으려고 아주 간간히 해서 버텼는데 그도 같이 구원해 준다니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아마 저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들어보니 하나님 그거는 아니라고,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러면 좀 공정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강남에, 강도는 강북에. 나를 위하여 100평을 준비하셨으면 강도는 한 20, 30평. 그러면 공정하다고 생각할 만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저를 동일하게 취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새벽같이 온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한 것이 뭐가 있길래
여러분 이 강도가 부러울 때가 있으신가요? 네, 부러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도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저희 삼촌이 신앙을 하지 않는데 어렸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인도 이제 안식일교회인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성경을 해도 들은 건 있잖아요. 들은 거 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에 그래도 너는 잘 알 거 아니냐.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삼촌 이제 신앙하지 않고 네가 재림할 때에 고 맞춰서 나한테 좀 알려주면 근데 그때 다 듣고서 내가 신앙하면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었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때 딱 회개해서 나도 강도처럼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의 속성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그거를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 먹고 싶다라는 겁니다. 나도 남들처럼 세상에서 뭔가 좀 떵떵거리고 살다가 구원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좀 다 누려보다가 그리고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서도 좋고 천국 가니까 더 좋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이른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우리 자꾸 생각을 반대로 해요. 이른 새벽부터 왔으니까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 힘들어. 그 생각을 더 많이 하시죠. 5시에 왔으면 잠깐이라고 다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아주 죽도록 노력한 다음에 이른 새벽에 오는 거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요? 정말 새벽부터 와서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5시에 와서 아직 주인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새벽같이 와서 주인의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아니면 5시에 와서 정말 힘들게 살다가 잠깐 은혜 받은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새벽같이 왔으면 주인이 그 사람이 일할 때마다 필요한 것들 다 제공해 주지 않았을까요? 배고프니까 참도 좀 주고 갈증 나니까 음료수도 만들어 갖고 이거 마시면서 하라고 좀 주고 그런 걸 전혀 누리지 못한 5시에 온 사람이 더 행복하겠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온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더 많은 사랑을 받았고 더 많은 은혜를 누렸고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더 많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좀 내용의 글을 썼어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행복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른 진리를 가르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큰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이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른 새벽부터 와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니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더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 보게 되는 구원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을까? 첫 번째 모습에 보면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뭐하대요? 당연한 것이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한 죄악을 졌기 때문에 지금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니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나의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죄를 진 죄인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가 회개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강도가 그냥 구원을 거저먹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야, 너 이 정도면 커트라인 통과할 수 있겠어 라고 평가 이후에 주신 것이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가상체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자 이 강도를 뭐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에 회개를 더 깊게 하게 될 때에 더 간절하게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점점점 의인된 모습으로 회개할 것이 줄어들고 나는 이제 점점 가증한 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나아지는 죄인으로 바뀐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의 마음이 생길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점점 더 흉악한 죄인으로 느껴질까요? 점점점 좋아 보이는 나아지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보일까요? 실물교훈 160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예수께 가까이 가가면 갈수록 더욱 똑똑하게 그분의 품성의 순결함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죄의 심히 가증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순결함을 더욱 깊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내 자신의 죄의 심히 가증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의 깊은 회개의 모습으로 들어갔을 때에 난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어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심한 죄인인가를 더 마음속에 깊이 통곡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자신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문동교회에 주님께 진정으로 더 깊이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정도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므로 더 겸손하고 더 깊이 주님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험 가운데서 전진하는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떻게 된대요? 더욱더 깊어질 것이다. 더욱더 철저하게 내 자신을 깨닫게 되므로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회개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므로 이 교회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더욱더 겸손함이 넘치고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 본 구원의 조건 두 번째를 보면 그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는 강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꾸짖어 이르되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이 시작됐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시작됐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원어를 통해서 다르게 쳐다보면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이 강도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아니면 그 전부터 예수님을 좀 알았을까요? 네? 처음 만났다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의 인기가 좀 높았나요? 별로 인기가 없었나요? 인기가 높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몇 명이나 몰려들었습니까? 장정만 5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파악할 때 아마 2만 명 정도가 모였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같은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도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작은 예루살렘, 작은 사마리아 다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2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이 동네뿐만 아니라 옆 동네에서 사람들이 잔뜩 몰려온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 다닐 때마다 그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도 이 강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전에 들었었고 그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다시 꺾였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인정하는 걸까요? 네? 한 글자,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의 뭐래요? 나라입니다. 이거 내 나라입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왕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부터 기다려왔던 분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바뀌면서 메시아를 헬라말로 기록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어떠한 뜻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거죠. 왕으로 임하실 때에 나를 뭐 해달래요? 기억해 달라라고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넉넉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시대 소망은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주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왕으로 부르짖고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대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선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뭐래요? 주님이라 불렀다.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신성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 강도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왕이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니 메시아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남들이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한 학생이, 제가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에 올라갔는데요, 초등학교에서는 삼육학교니까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해서 아무런 부담 없이 다 손 모으고 기도했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점심시간에 밥 먹으려고 손을 딱 모았는데 시선이 따갑더라는 겁니다. 눈을 떠보니까 다들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쟤 뭐하나.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쉽잖아요. 근데 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나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는 그 모습은 결코 쉬운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메시아로 부르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하면 내게 도움이 될까 한순간에 바라본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대소망 50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는 행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을 뭐 했어요? 듣습니다. 그는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반복하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뭐 했어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그가 이렇게 듣는 가운데 그 강도의 마음속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그에게 되살아났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가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회개하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그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강도가 빌라도의 법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이 골고다 언덕까지 계속 동행합니다. 빌라도가 나는 이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선언하는 이야기를 그가 분명히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달라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가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 자연적으로 됐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정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러한 예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듣고 뭔가 계속 고민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에 되는 사실은 아닙니다. 시대소망 750페이지에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뭐 하셨대요? 비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내 지혜로 깨닫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갈급할 때에, 알기 원할 때에 내 마음속에 누가 임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차츰 확신의 고리가 마치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맞춰지는 것을 이 강도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가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별을 깨닫도록 은혜 주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는 그런 은혜를 지금 받는 겁니다. 회개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한 예수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강도가 예수여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름이니까. 제가 전 장로님을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뭐 대답하기 어려운 거 있을 때마다 전 장로님하고 때 전영준 장로님 부르는 게 그냥 이름이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여라고 부를 때의 이름이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단지? 아니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가 예수여라고 부를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전영준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갈급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깊은 은혜의 믿음의 생활로 들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는 강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헬라어의 이 구두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강도가 십자가 달려서 죽은 다음에 어디 갔다고 얘기해요? 낙원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날 강도가 낙원에 올라갔는가? 낙원에 올라갔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낙원에 안 갔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올라갔다고 얘기하십니까? 안 올라갔다고 얘기하십니까? 두 번째겠죠. 이게 오늘의 점을 앞에다 찍느냐 뒤에다 찍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앞으로 낙원에 갈 것을 오늘 약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구두점을 오늘 뒤에 찍은 겁니다. 오늘 너에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내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늘 약속하는 겁니다. 그럼 내일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 오늘 낙원에 갈 것이다. 앞에다 찍은 겁니다. 오늘 나와 함께 갈 거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도대체 앞에 찍었을까? 뒤에 찍었을까? 그런데 이 구두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하면 참 좋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뭐로 해석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안식일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도 성경은 끝까지 뭐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요? 성경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 이유를 말하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일요일 날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가겠다. 그날 갔다는 이야기일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낙원에 간다는 이야기일까요? 재림하신 다음에 낙원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는데 금요일 날 천국에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간힘 쓰면서 신앙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내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펴질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받은 구원에 기뻐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